네, 지난주에는 제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내용보다 이 제목이 저한테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제정신을 갖고 봐야겠다. 성경 말씀을 어떤 사람 귀에 걸고 코에 걸고 하면서 너덜너덜해져서 누더기식으로 만들지 말자. 또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다, 이것이 법대로다라고 하면서 어떨 때 보니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전인색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저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 정말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를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다. 나 장가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그 잔치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지난주 본문으로 봤던 신명기 24장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엄밀하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더라. 법에 근거한 말이더라. 법대로 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법대로 문제가 안 되겠지. 하지만 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 법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 그런 말씀들이 다 파괴되고 너덜너덜해졌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내용의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목사님들과 교회들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는 한 주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3일절에 이제 세종시에 일장기가 걸렸다고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어느 목사님 한 소행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갔죠. 제가 이제 그분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궤변을 늘어놓으시던데, 그래서 하여간 또 생각이 다 달라요. 그 교회 지지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필이면 3일절에 그렇게 일장기를 떡하니 걸어놓는 게 과연 제정신일까? 그게 법에는 저촉되지 않겠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그들에게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라고, 피해받고 억압받는 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신에는 위배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황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되게 시간이요, 참 신기하죠. 어떨 때는 벌써 이렇게 됐나, 어떨 때는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나.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재작년이죠, 8월 22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벌써 이제 우리가 3년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예배 8월 22일 날 드린 후에 이제 1년하고도 6개월이 이제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마 활짝 웃으면서 우리 교회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거의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 교인이 안 늘까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기저가 돼 있는 거죠. 또 이제 어느 개척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그냥 한번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에 다녀도 좋을까,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들르시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 어쨌든 하여간 고민이 될 만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교인이 늘 수 있을까, 왜 우리 교회 인원이 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일단 깔고 이런저런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느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교인의 어쨌든 숫자가 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썩 상쾌한 지표는 아니다라고, 우울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늘 생각했던 게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죠. 숫자가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라면 숫자도 늘어나게 마련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애써 위안을 삼는다면
목사님,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반드시 1년 6개월 만에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2년이 지났을 때, 3년이 지났을 때, 5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인원이 늘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뭐 좀 더 여유롭고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빗소리를 또 오랜만에 참 이렇게 천장에서 듣고 예배를 드리네요.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예배 후에 나눔과 교제 시간에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처음 개척 멤버로 우리 교회 왔을 때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크고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떤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좋다고 같이 가자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엄청 좋았겠죠. 또 어떤 분도 나는 우리 교회가 오는 날이 주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20명도 안 되는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 같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은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우리 교회에 무엇이 좋을까?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것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야 될까? 그런 분석들을, 생각들을 뭐 저는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 번은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교회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얘기할 때요.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느끼기에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중구난방격이 되니까 어쨌든 좀 객관적인 지표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할 수 없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교회에도 보통 그런 생각을 할 때 5가지 정도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곤 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교육, 그리고 세 번째가 구제와 봉사, 네 번째가 뭐 친교와 교제, 다섯 번째가 전도와 선교, 이런 5가지 정도 분야로 나눠서 교회를 돌아보고 분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뭐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이게 아니라 어쨌든 한번 그 분야별로 우리 교회를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 예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나름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내가 어쨌든 설교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개인적으로는 예배 예전들, 예배의 미학적인 것들 관심도 많아요. 그리고 예배란 뭐냐?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했죠. 예배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늘 살 것 같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늘 매주마다 예배 드리니 살 것 같습니다. 인사도 시키고 또 봉헌 기도 때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해야 한다고 막 예배의 정신을 강조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가 뭐가 그렇게 좋다? 어떤 면에서 참 좋다? 이걸 딱히 말할 건 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생각하니까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새벽기도회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기도회도 없나요? 이렇게 오히려 부족한 면들만 더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저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게 지금 잘 표출되고 표현되고 있는가? 정말 딱히 내세울 게 뭐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는 뭐 할 얘기는 많지만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제 다른 면에서 하나 위안을 삼는다면 우리가 온라인 사역에 나름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교회 예배와 설교에 대한 노출 그 조회수가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 조회수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뭐 우리의 설교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매주마다 합치면 한 150의 안팎은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저희 아내가 미디어 관사가 쇼츠 영상을 따로 만드는데 어떤 건 1800회 조회가 되고 보통 1000회가 넘어가는 1분짜리 그 설교 영상 그렇게 조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인은 한 20여 명인데 어쨌든 구독자가 이제 200명이 넘었고 조회수도 교인 수에 비하면 많다는 것은 또 예배에 대한 관심, 노출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면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예배 나는 이렇고 저런데 객관적으로는 글쎄요 정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교육이 다양하진 않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장년, 어른들,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뭔가 할 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이제 1대1 성경 공부를 했거나 하고 있는 분이 우리 이제 자체 휴강 중인 2명의 청년까지 합치면 11명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나 했고요. 또 이제 2년 1도 바이블 토크를 1대1이나 1대2로 하고 있는 분이 현재 7명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참여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입으로 말하니까 좀 신빙성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공부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가 아주 유능하거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5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뭐 2점인데요? 1점인데요? 그러진 않겠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밖에 안 왔지만 1월 1책이라고 해서 책이나 영화를 보고 나누는 것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요 다 미디어 온라인 사역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그저께 회의를 하다가 얘기한 것 중에 참 어렵고 안타까운 게 어쨌든 만약에 성역 공부하는 게 참 좋다. 누구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알려서 사람들에게 내가 해보니까 좋은데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면들이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쨌든 공부하니까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를 뭐 현수막 광고나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하면은 누가 좀 관심을 가질까? 아니면 당근마켓이나 맘카페 같은 곳에 홍보하면 이게 뭐 전도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이게 입소문이 좀 나면 좋겠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굉장히 쉽지 않은 많은 얘기를 그저께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열심히 해봐야죠. 딱히 명확한 솔루션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뭐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저런 내용들을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 교육을 보면 일단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죄송하죠. 그래도 이제 감사한 건 계속해서 좋은 전도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장소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하는 것들, 뭐 작년 교육과 마찬가지로 커리큘럼이 다양하거나 특출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교사도 없고 라는 제약들이 있지만 잘 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작은 교회여서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 기도하고 관심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번 교육자 회의 할 때도 제가 박원훈 전사님께 좀 특별하게 계속해서 부탁을 드린 것은 한 사람을 위한 목회, 한 아이에 대한 목회, 여기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면이다,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소개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사님이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과 어쨌든 간에 주일날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정기적인 만남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아이들 세심히 돌보고 기도하는 것에는 작은 교회가 우리 개척교회가 장점은 있겠다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와 봉사 그리고 이제 전도와 선교 이런 면을 두 가지 면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제와 봉사, 전도와 선교 이것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또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확하게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뭘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이런 게 있어요. 1년에 4번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도마동에 있는 그룹홈 마르지 않은 샘물에 돕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일사분기 때 연락을 드려서 지금 이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나중에 또 이제 얘기를 들을 텐데, 그리고 이제 여름에 뭐 무인전도, 생수전도 이런 거 한다. 그리고 4월부터 할 예정인 원데이 클래스를 좀 한두 달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1년에 이제 바자회를 우리가 한번 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직 해외 선교는 많이 어떤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 어떻게 전도해야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뭐 말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하여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이제 나는 신이다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JMS 같은 이단 교주의 만행이 너무 적나라하게 밝혀지니까 인터넷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종교가 다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교회는 전도를 생명같이 여기잖아요. 근데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있더라. 근데 보니까 여학생들한테 말을 걸고 붕어빵 나눠주면서 또 말 걸고 또 따로 불러서 또 만나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이제 글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전도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걸로 인식이 뭐 여태까지 돼 왔죠. 근데 이제 더욱더 그런 인식이 강해지는 거고, 제가 지난 주 중에도 누구랑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가 수요일마다 나가서 뭐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교회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왜 강제적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뭘 나눠주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건 정말 물론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참 많은 생각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또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구제와 봉사도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야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옛날에는 교회가 많은 부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원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이게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복지단체와 마을 공동체로 공이 넘어갔어요. 종교단체가 끼어드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공간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간 대관을 하는 것도 차단을 하니까 우리가 이 공간 필요하면 쓰십시오라고 신청을 했더니 종교단체는 안 됩니다 하고 반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냥 돈을 받고 좀 저렴하게 이 교회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순수하게 인내를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도움도 우리가 뭘 준다고 해도
특히 인지도가 낮은 그리고 신뢰가 떨어지는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직도 큰 교회는요, 계속 구청장이라든지 구청 직원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협력은 하죠. 교회 규모가 있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처럼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이 구제와 봉사, 선교와 섬김, 전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부터 벽에 장벽이 쌓여있는 그런 현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제와 친교를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되고 있고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주일날 나눔과 교제, 식탁 공동체인 것 같아요. 네. 이영 집사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가정이 우리는 먹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 라는 일념을 가지고 풍성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라 살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교제가 정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같이 있는 교인이 좋아서 그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아직은 우리가 정말 너무 친밀하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다 아주 친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이 적으니까 모두에게 내가 너무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얘기하다 보면은요, 별의별 게 다 드러나고, 말이 많아지다 보면 저와 제 가정의 어떤 치부도 막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내가 왜 그 말까지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저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그렇게 서로에 대해 많이 아는 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늘어나고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돌아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당연하죠.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어 보여.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좋지 않다거나 가고 싶지 않다거나 문제가 되는 교회거나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참 보이지 않는 분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좀 우리 교회를 객관적으로 진단해달라,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객관적인 지표, 수치로 좀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판단하고 진단하고 수치화시켜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컨설팅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십 개 혹은 수백 개 질문지를 돌리고 그걸 수치화하죠. 그래서 분석하죠. 그래 봤더니 어떤 것은 평균 이상이고 어떤 면은 평균 이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대안,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라든지 일반 기업들은 어떤 단체는 그렇게 하면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교회를 진단해서 수치화하고 분석과 대안을 내놓는 그런 것들을 한 교회에 봐도 있어 봤고, 그런 교회들 하는 거 내용들 보고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그 대안이라는 게 교회는 정말 뾰족하지 않다라는 게 제 경험적인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그냥 이런 추상적인 분석만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수는 없는 걸까? 지지난주 주중에 한 집사님이 우리 카톡 그 대화방에다가 챗 GPT에다가 질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개척교회에서 사람을 모으는 방법은? 이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 캡처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던데, 첫째는 교회 웹사이트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적인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대안을 두 가지 캡처해서 올린 걸 보고 제가 챗GPT가 참 용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주 중에 한국 기독공부의 한 기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공유 목회를 한다는데 어떤 걸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총회에서 했던 개척교회 공모전 그거 제출했던 것을 보고 전화를 하신 건데 우리 교회가 지금 공유 목회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리고 실제로 계획은 많이 있었지만 잘 되지는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어쨌든 보니까 이 교회가 공유 목회에 대한 생각이 있나 보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종종 뭐 지역이나 다른 아는 분들, 목사님들 만나거나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얘기하실 때 어쨌든 이 창고형 교회가 참 신박하다. 또 우리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 교회는 유튜브를 통한 미디어 사역에 장점이 있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꽤 듣습니다. 뭐 저나 미디어 간사인 저희 아내가 보기에는 정말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뭐 시간이나 역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대부분 생각만 하고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남들이 또 바깥에서 보기에는 미디어 사역 그 정도면 꽤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 유튜브 사역을 일관적이고 규칙적으로 해내느냐 못하느냐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미래가 걸려있다 라고까지 저랑 아내는 생각하는데 참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온라인 사역을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니까 어쨌든 이제 일본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온라인 교인도 있게 되는 거죠. 챗 GPT가 어쨌든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온라인을 활용해라. 지역사회와 소통해라. 근데 우리 교회 방향성은 어쨌든 방향성은 같다라는 거죠. 실행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있지만 방향은 틀리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그 선교적 교회, 개척교회 공모전에서도 우리가 6강에 들었는데 나중에 4강 본선에 든 교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실제로 수치화된 이뤄낸 것들 엄청난 교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교회가 6개의 교회 안에 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방향은 틀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감히 생각은 해보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작은 교회여서 좋은 이유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체계적으로 좀 알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제 귓가를 때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고 앞으로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 많은 생각들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우리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랑 이다른 목사 어떤 분이다 라고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들이 있겠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저를 소개할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코로나 시대에 개척을 한 분이다. 그래서 예전에 안 해왔던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교회다. 그리고 해왔던 거 부정하지 않고 그것들 지키는 교회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는요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에서 여러분들처럼 아주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사모하지만 동시에 2023년 이 시대 이 다종교 시대에서도 말이 통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목사다. 예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과 저의 확고한 고백이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통하기는커녕 오히려 벽을 쌓는 언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권위주의 싫어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배타성과 유일성 갖고 계시지만 배타적이거나 배타주의를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더 이상 교회 건물에서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스튜디오상에서 여기에 교회가 있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런 온라인과 동시에 오프라인 공동체 두 가지를 모두 긍정하는 목사이고 교회다라고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게, 저의 목회나 제가 담임하는 교회는 대중적이거나 주류가 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건, 하나님이 신명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큰 민족, 주류이고 대중적이고 그래서 너희가 사람 수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장 작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기성교회에서 아파했던 그리스도인들, 물론 저 때문에 또 아플 수 있죠. 어쨌든 근데 기성교회에서 아파했던 그리스도인들, 전통적인 교리에서 고뇌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시대에 맞는 성경의 재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내게 너무나 뜨거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행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계속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역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 다다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 라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렇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지, 동행과 성숙이지, 그걸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행 한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